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그런 계시의 일도 드물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 암흑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그 말씀을 쫓아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룩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의 그 지금의 상황과 형편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들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너무도 희귀하고 귀할 정도라고 하니 이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이었고 또한 사사였던 엘리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바로 그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 그 아들의 잘못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엘리는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히 이 아들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금한다든지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죄를 버리도록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면 그는 아들이 그 죄 짓는 것을 아마 끝까지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엔 우상이 누구였다고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죄 짓는 것을 그저 방관해버렸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의 표현처럼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런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어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제거할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작은 죄라도 버리는, 내 속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또한 그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이 정도라면 정말 백성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수밖에 없었고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일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상황에서도 정말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 나이가 어린 그 사무엘이 엘리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이 섬기던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은 엘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먼저는요, 사무엘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구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뭐예요? 나실인. 이 나실인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실인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자기의 머리에 칼을 대지 않습니다. 가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로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는 나실인의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거룩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만 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 스스로 구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나도 나실인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세상의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는 더러울 때 샤워하고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씻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차를 몰면, 여러분, 차를 몰다 보면 듣는 것이 뭡니까? 라디오죠, 라디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디오를 듣는데, 여러분, 라디오에 뭐 재밌는 이야기라든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막 음악을 듣는데 짜증날 때가 언제예요? 막 한참 막 중요한 부분 딱 나오는데 터널을 통과해. 막 중요한데 건물 속에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지시해가지고 막 순간 막 굉장히 가슴 치면서 내가 왜 들어갔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 건물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전파가 잡히지 않아서 결국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터널 통과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오면 막 답답했던, 굉장히 화가 났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나와야 돼요. 전파가 잡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 골방입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골방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또한 나 자신을 구별시킬 때 오늘 사무엘과 같이 이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엘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에게 과연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 사무엘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의 능력이 나타난다. 자, 오늘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살아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의 다른 번역,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가 말한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누구에게 전해요? 엘리에게 전했을 때 여러분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 그대로 그가 말한 것 중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산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에 권세를 주셔서 그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오늘처럼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첫 번째 변화가 이 말의 변화가 있어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120명의 문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벌벌 떨면서 주님께서 기다리러 가신 그 성령을 막 기다리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부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말들이 이제 방언이 터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들을 열어주셔서 120명의 문도들이 다 각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있었어요? 그 옆에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다른 나라에, 소위 말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언어들이 누군가 막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신의 나라의 말들로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그런 입술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로잡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원망과 불평과 온갖 저주를 뿜어내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용기 주는 말입니다. 용서하는 말입니다. 남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평화를 주는 말입니다. 행복을 주는 말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다 이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도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그러한 말의 권세, 말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말할 때 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그저 내 생각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말, 정말 남에게 힘을 주고 용기 주는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토를 뜻합니다. 단, 그것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였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주님의 사역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역자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가장 먼저 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과연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여러분, 목사를 비롯한, 저를 비롯한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마수장, 모든 찬양대 리더, 그리고 목장의 리더, 모든 할 것 없이 모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이러한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 교회 목사가 되고요, 사역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를 나의 선지자로. 그래서 앞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엘리 앞에서 엘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 대신에 다른 나의 제사장을,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무엘을 이제 누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깊이 묵상해 봤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인격과 성품이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와 맞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그의 인품과 성품이에요. 그의 인품과 성품. 오늘날 교회 중에 또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자들이, 가진 이런 사역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품보다, 인품보다도 세상처럼 실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교회도 보면요, 그런 인품과 성품, 믿음에 있는 자보다는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돈,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교회에 세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정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실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좋은 성품을 가진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그의 영혼이, 그의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야, 너는 정말 목사구나, 너는 정말 장로구나, 너는 정말 멋진 집사구나, 권사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품이 우리에게 맺혀지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위대한 정말 그 당시의 표현으로 하면 선지자였고 위대한 스승이셨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영어의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나타나 주셨다. 계속해서. 즉 하나님의 나타남이 귀했던, 정말 희귀했던 그 당시의 어떤 시대와 전혀 다르게 사무엘에게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데 사무엘만큼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마치 요술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뿅 하고 뭔가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그 자신을 드러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만났다든지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뭔가, 물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말씀, 주보에 나오는 이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얼마만큼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느 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막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갑자기 강단에서 불덩어리가 확 자기에게 막 다가오더랍니다. 목사님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인데 말씀이 살아서 자기에게 불덩어리로 다가와서 그 불을 자신의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거듭남의 축복, 중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변화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같이 들려주는 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말씀이요 그저 종이에 쓰여진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끔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 주셨던 것은 사무엘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로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누렸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는 말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역자 한 번 못 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지면요, 그까지 그 고통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들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